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머릿속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합니다. 입술을 열었는데 텅 빈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간절히 부르짖을 힘조차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기도의 문이 굳게 닫힌 것만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단 하나의 강력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장 하나만 붙들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닫혔던 기도의 문은 다시 열리고 메마른 심령에는 성령의 생수가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분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해줄 이단 하나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바로 기도가 안 될 때 이 말만 계속하세요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새로운 불을 지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장벽 왜 생기는가?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장벽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죄의 장벽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덮어둘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인 기도는 자연스레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염려와 근심의 장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께 맡길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행위인데 우리가 그 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기도는 막힙니다. 셋째, 영적 무기력의 장벽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처럼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피곤함과 게으름, 그리고 무의미하다는 영적 속삭임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공격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혔다는 것은 곧 사탄의 공격이 거세졌다는 영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장벽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장벽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기도의 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안 될 때 계속해야 할 단 하나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여러분의 입술로 이 말만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다른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이 한 문장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강력할까요?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선 성경적인 진리이자 기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잠시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대화가 끊겼을 때처럼 말입니다. 대화가 끊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간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간구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다시 붙잡는 사랑의 고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가져오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 이 단순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의 영혼과 기도 생활에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죄의 고백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식과 위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 즉 죄를 선명하게 비춰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자연스레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고백은 회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가 막혔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임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 임재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탄식과 간구의 영을 받게 됩니다. 셋째, 기도의 주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느끼는 무력감은 대부분 내가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고백의 실제적인 적용과 능력. 이제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고백은 기도의 훈련이자 영적인 돌파구입니다. 1. 짧게 자주 반복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버스 안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듯이 이 고백을 생활화하십시오. 이 고백은 여러분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분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순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정은 곧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 사랑합니다.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사랑의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재확인하는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지속하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자연스레 탄식하는 기도와 간절한 간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드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기도의 회복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에 완전한 변화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1. 기쁨의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 담대함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3. 순종의 열매.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어서 괴로워하던 영혼이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다시 기도의 생수를 마시고 이 기쁨과 담대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나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가 막혔을 때,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쉬지 않고 고백해야 할 단 하나의 문장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이 고백을 적용해 보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다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영적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